7번 7번째 경전입니다. 이제 5장에 5장이 아니라 1장의 7번째 경전. 이게 타타수타, 타타라는 말은 여여라는 말인데 실제 경, 여여경 이렇게 얘기하는 경이에요. 강무스님은 진실함 경이라고 해놨네요. 타타. 타타는 부사어예요, 사실은.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자, 비구들이여 이 네 가지 고귀한 진리가 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발생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고귀한 진리이다. 그 다음에 뒤에 말이 중요해요. 실로 비구들이여 이 네 가지 고귀한 진리는 실제하며 타타니에요. 부서가 명사가 됐어요. 위타타니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위타타니는 이거 위가 부정어고 아가 또 부정어예요. 위타타니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아가 붙어서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같은 말이죠.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 이게 A다, non A다인데 non A에 또 non을 붙이니까 앞에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인데 강조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안야타니 다른 것이 아니다. 안야는 다른 것이고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리아사자라고 말한다. 고귀한 진리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고귀한 진리는 실제하는 것이고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밑에 설명 쭉 해놨으면요. 타타와 아위타타는 이게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안야타는 otherwise 다른 것, not otherwise, not other than the way things are 있는 그대로가 아닌 것 이런 뜻이에요. Not other than the way things are. The way things are가 있는 그대로잖아요. 야타부타라는 말이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닌 것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인 것이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아리아사차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일단 한번 해석을 합니다. 왜 이게 고귀한 진리이냐? 아니면 왜 성자들의 진리이냐? 성자들이 깨달은 진리이냐? 그 실제하는 것이다. 진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괴로움도, 괴로움의 원인도, 괴로움의 소멸도, 괴로움의 소멸은 길도 다 이게 진실한 것이다. 여기 경전에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진실하고 거짓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놨네요. 강국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아니며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약간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인 뜻은 실제한다는 말과 진실하다는 말과 우리가 진실하다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있는 것. 여기에 영어로도 real actual이라고 해놨잖아요. 실제를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리얼한 것이다. 액츄얼한 것이다. 이때 리얼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실제라고 쓰고 액츄얼은 실제라고 쓰죠. 어이로 써서. 진짜 일어나는 일이라. 기본 의미는 같습니다. 자, 고귀한 진리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진실하다, 실제한다. 이게 진리는 진실한 것이고 실제하는 것이죠. 있는 것이 진실한 진리이죠. 그 빨리어로 싸짜라는 말, 비동사의 미래 수동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있어야 할 것. 그래서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은 있다. 고통의 원인도 있다. 고통의 소멸도 있다.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고통은 있는데, 고통의 원인도 있는데,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도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무상하게 있어요. 그리고 앞에 두 가지 진리, 고통의 진리와 고통의 원인의 진리는 괴로움이기도 하고 무아이기도 해요. 그런데 고통의 소멸의 진리는 무상하지 않고 무아이지만은 이거는 고도 아니에요. 무아인 고통의 소멸의 진리, 열반이 있다. 그다음에 고통의 소멸의 길은 보통은 무상하지만 또 무아이지만 이것도 고는 아니에요. 고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뭐 도를 닦는 것 자체가 번뇌가 없다는 뜻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뭐 고가 아니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도를 닦는 것도 결국은 무상하고, 고인 측면은 고라고 해야 되나? 또 변해 나가니까 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매에서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변해서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안정한 것이니까. 마지막에 열반을 대상으로 한 성자들의 도의 지혜는, 그것은 이제 출세간 법이지만 그것도 지혜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도 결국은 지혜는 작용할 때만 있고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라지고 없어도 과의 결과들은 계속 산출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출세관법에 속하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성제는 있는 그대로 진실이니까. 단지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진실된 삶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만 경험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고통의 소멸도 경험하고, 소멸이라는 길을 밟아서 소멸을 경험하면은 그것은 이제 행복한, 고통스럽지 않은 그러한 실제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한다는 말은 이제 아비담마적으로 말하면 색법, 물질법과 정신법 실제한다. 색과 마음과 마음부수, 이게 다 실제하는데, 이 색과 물질과 마음과 마음부수는 무상 고무아로 실제하고, 마지막에 니빠나는 무아로서만 실제한다. 이건 무상하지 않고 고도 아니다. 하지만 무아적인 니빠나는 실제한다. 이제 니빠나가 열반이 무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엄밀하게 말해서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유의법, 무의법 전부 다 무아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열반은 변하냐?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열반을 아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아요. 진짜 자아라고 한다면 그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말에 부합해요. 열반은.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무의법도 무아적인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 인간, 한 인간이, 한 사람이 열반을 체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지혜에 의해서 열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누가 경험하느냐? 마음이, 지혜로워진 마음이 경험을 해요. 요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 지금은 이제 내가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궁극적인 담마에서 가서 보면은 마음이 도의 마음, 도의 지혜의 마음, 이것이 닛바나를 대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풍경으로서의 영원한 닛바나가 경험되는 순간이 온다. 도의 지혜를 얻을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우리의 몸과 마음에 너무 공들이지 마시고 적당히 잘 먹이고 적당히 잘 입히고 추위 더위 막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진짜 공을 들여야 될 것은 마음을 지혜롭게 갖는 것.
몸이 불편하고 건강을 잃으면은 마음도 토대가 약해져서 이거 뭐 힘을 쓸 수 없으니 몸은 건강하게 하는 건 중요한데 지나치게 몸에 애착 갖지 말고 또 몸을 함부로 굴리지도 말고 이제 지난번에 소 비유했잖아요. 이게 빌려온 소와 같다. 이 생의 이 몸은 소를 빌려다 놓고서 아낀다고 해서 연물만 먹이고 일을 안 시키면 소가 비만이 걸려가지고 안 되고 빌려온 소라고 해서 또 너무 부려먹다가 학대하고 또 이것저것 몸에 안 좋은 거 먹이고 하면은 소가 이제 병나서 나중에 이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도 안 되고 적당히 잘 의식주와 약을 제공하면서 일도 시키고 이래야 건강하게 마음 안에 있는 소가 거둬들일 수 있는 이 곡식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유익한 법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이제 열반으로 가게 된다는 거. 그렇게 모습으로서 잘 써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해야 되겠네요.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아, 우리 안 쉬고 하면 1시간 20분만 하고 중간에 쉬면 1시간 반까지 하고. 따로 질문 없으세요? 어쨌든 우리는 사성제를 알고 보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고 사성제는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경험 못했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안 봤다고 히말라야가 없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어리석은 짓이니까 내가 경험 못한 열반도 실제하는 것이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가면은 결국 열반이 드러난다. 저절로 드러난다. 유의법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열반이 드러난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루이라. 생멸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면은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정멸이고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 개성처럼 우리가 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 끝에는 그 열반의 행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중간중간에 경험하는 약간의 행복, 약간의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안정 이런 것을 또 붙들고 있지 말라. 그냥 흘러가도록 두고 계속 간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니까 경험하라고 하지만은 집착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해야죠. 자, 오늘 초기불교 공부 우리 몇 번째인지 제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47쪽부터 하겠습니다. 이 제가 갖고 있는 이 제가 페이지를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이게 매번 좀 이렇게 정리하고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교수님, 예, 예,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기, 아까 그,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하실 때, 예, 아, 마음은 끊어진 적이 없다. 계속 연결되면서 이어지고 있다. 예, 예,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뭐 상속이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 그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그 마음이 지금 일어난 마음이 사라지면서 다음 마음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뭐 이러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마음, 지금 일어난 이 마음을 보면은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지혜가 열려야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우리들은 안 보이고 붓다는 그걸 다 보신 분이죠. 음, 그러니까 정보는 있는데 감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지금 현재 마음에서 우리가 아는 거는 단지 그냥 의식이 있는 거 그것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예, 거기에 영향을 주고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향을 줘 왔던 그런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뭐 엄밀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숙명통을 하면은 그렇다면, 숙명통을 하면 과거의 기억들이 쭉 다 떠오르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덜어 이렇게 자기는 모르는데, 예,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듣고 언뜻 하면, 아, 그거 하고 이렇게 이제 훅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네,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게 이미 자기 그 마음 안에 다 들어 있다라는 거,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는 조심해야 될 것 모르고, 같아요. 의식적으로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이제 답을 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발견이 되는 것들, 예. 그런 것들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면 근데 되나요? 자기가 근데 경험 못했으면 그런 게 아하 순간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일어난다라는 거는 이미 과거에 어떤 마음인가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들은 이생에서의 경험들이 기억이 떠오르지요. 과거생 것들은 뭐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그것이 연결돼서 우리 마음의 현재 흐름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밉상인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요, 이제 그거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보면, 누군가 자기가 아마 고민스럽고 막 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예, 뭐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사람만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 이유가 지금은 모르지만 본인은 알고 있다라고 뭐 이런 말들을 더러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모르지만 고민하고 알고 있다는 말은 있는데 모른다는 말인가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미 네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지금 고민하고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게 네.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네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잘못하면 사실은 위험합니다. 이제 코칭의 원리 중에 이제 질문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예. 뭐 뭐 그래서 한번 어쩌면은 제가 한번 연관이 언뜻 떠올라서 한번 근데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열반이 우리 안에 있냐 하면은 열반은 아직 경험된 적이 없어서 있다 없다 말하기 어렵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좋은 면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있고 이미 경험한 것들도 있고 근데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열반을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는 것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열반은 우리에게는 경험한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만일에 지금 막 열반에 대한 걸 막 이렇게 애쓰고 막 이러면서 뭐 교수님하고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열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관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관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보고 듣고 뭐 이해해서 경전에 쓰여 있거나 설명을 듣고서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열반에 대한 생각이죠. 그래서 열반은 수행의 대상이 안 돼요. 음, 열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인정하고 열반에 도달하면은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내는 정도로만 하고 이제 수행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좋은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하는 말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 가능성의 일부가 차단된 사람도 있고 뭐 일시적으로나마 이 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마음이 이게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화된 마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그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음, 현실화되지 경험한 적이 없는 것들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뭐 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경험한 적 없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이 생에서 이렇게 서로 공부하는 이런 좋은 도반으로 만났지만은 어느 생에선가는 또 다른 관계에서 부모 자식 뭐 형제 자매 뭐 부부 뭐 이런 관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세속적으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그걸 이제 교수님, 예 그러면은 열반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하다가 뭔가 깨달았다 하는 걸 어떻게 그러면 열반의 흔적들을 보고 깨달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음, 이제 선정을 체험한 사람들이 열반이라고 주장한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서, 야, 이게 열반이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 나한테 열반 최고 행복이야 하고, 정말, 정말 맛있는 거에서 먹으면은,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이게 사는 맛이지. 이게 행복이지 뭐.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하면서 뭐 지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음, 그럴 때는 이제 자기의 감각적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험들을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견해를 갖고 이제 보는 거죠. 그거는 사견입니다. 잘못된 견해예요. 하지만 그 경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경험에 대한 그 이해가 자기 해석이 왜곡된 거죠. 그건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옆집에 가니까 더 맛있네? 그러면 그 전집에 가서 맛있었던 것보다는 이게 더 낫네? 근데 아직 다 안 먹어본 집들이 더 많잖아요, 실제로. 다 먹어보고 나서 얘기해야지. 식당이 만약에 여기 쭉 한 20개 있다면은 집집마다 다 가보고 나서 품평을 해야지, 하려면은.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맛있는 집, 맛집이라면 그 집 가서 먹고 오고 그러는데, 우연히 또 찾아간 집이 또 맛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감각적 경험들, 일상적인 경험들은 그만큼의 한계는 있지만은 그만큼 한계가 있는 만큼은 또 인정할 수 있는 면도 있죠. 거기에 너무 이제 이것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은 수행을 하면서 제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되게 이제 처음에 미워했다가, 네, 그러니까 수행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더 이렇게 뭔가 이해해지게 되고 그 미워하는 마음도 조금 더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네, 예, 그 수행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그 이제 부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네, 내가 수행을 또 하면서 음, 그런 게 뭐랄까요, 이렇게 변화된 내 모습들이, 네, 그게 이제 결국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인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음, 번뇌가 음, 이게 좀 네네. 조절되고 음, 절제되고 음,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음, 더 좋은 마음으로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점점점 어, 음, 유익한 법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음. 그렇게 가는 그런 길이 게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의 그런 깨달아가는 그런 게 삶에서 그런 이제 거겠죠. 예, 예, 뭐 그만큼씩 깨달아 가는 거죠. 조금씩 음, 경험이 이제 좋은 음, 경험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음, 그거의 극치에 도달하면 이제 열반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런 좋은 경험이 좋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죠. 또 이게 다시 또. 또 다시 원상태가 되거나 또 화가 나거나 음, 이러잖아요. 이렇게 네. 오락가락 하면서 이제 음, 탐진치가 강했다가 무탐무진무치가 강했다가 음, 이렇게 왔다 갔다 시소 게임 하듯이 가면서 수행을 정진을 하면은 탐진치가 없는 쪽으로 계속 더 향상되는 음, 거지.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음, 저녁에 같이 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11월 23일이네요. 그죠? 네. 세월 잘 간다. 음, 또 목요일 날 뒤에 여덟 번째 경전부터 또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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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